자, 기록자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 자, 거기 보시면 헬라어 이름 누가는 신약에 몇 번 나온다? 세 번 나온다. 자, 누가의 직업은 의사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나올란가? 당시에 그 세계적인 의학자 누구죠? 히포크라테스인가요? 네. 그 히포크라테스가 그 자기의 문헌에 사용한 그 의학적 용어보다 이 누가가 복음서 안에서 기록하고 이렇게 표현한 의학 용어가 훨씬 더 많다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의학 용어가 많이 나타나고요. 의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누가는 로마인 가문을 위해 일하다가 자유를 얻은 헬라인 의사였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 출신이 지금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거의 거반 밝히고 있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누구였죠? 유대인들이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로마에는 뭐가 많았죠? 어떤 사람들이 종. 그래서 종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해 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랬죠. 그 다음에 헬라는요, 인간에 대해서, 인간 철학에 대해서 그들이 아주 굉장히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님의 큰 주제를 가지고 누가가 이렇게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사도행전의 우리라는 부분은 누가가 바울과 가까운 사람이었고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의 전도 여행의 동반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래서 첫 번째 로마 투옥 때 함께 있었고 두 번째는 누가만 남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6번 보시면 누가는 엘라파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다.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다. 그가 만약 이방인이었다면 신약 성경의 유일한 이방인 저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저도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거기에 이방인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기록자가 의도적으로 누가가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에 모아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의 뛰어난 헬라어 실력과 사도행전 1장 19절에 그들의 말이라는 표현은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음을 이렇게 의미한다. 그들의 말. 자,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과 기록된 자료들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와 사도들과의 관계를 보면 누가는 이것들을 기록할 때 굉장히 사도들의 그 문헌들 기록들을 굉장히요 수집하고 그걸 찾아가지고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사용했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할 때 누가를 통해서 또 자료를 얻습니다. 자, 박스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전승에는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결혼하지 않았고 84세 죽었다고 전한다. 연대는 주전 약 4년부터 주 33년이고요. 자,
기록 연대가 주후 58년에서 63년인데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멸망이 예언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언제 멸망당하죠? 70년이니까 그 전이라고 이렇게 예상되는 것이죠. 자, 기록 장소 로마 혹은 가이사랴. 사도행전은 바울이 2년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때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도행전 기록 전에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저작 연대는 늦어도 바울의 로마 감옥 생활이 끝나는 무렵인 주 63년 이전이다라고 예측합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누가복음을 썼다는 주장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주제를 보겠습니다. 주제가 뭐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완전한 인자, 인간을 말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완전한 인자. 자, 예수님은 유대 나라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 여성, 아동, 그리고 아주 악랄한 죄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뭡니까? 전 세계의 구세주다.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잘 어필이 되겠죠. 자, 인자라는 칭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현은 다니엘 7장 13절에 처음 사용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 인자가 가지는 어떤 위엄 이런 부분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것과 지상에서의 그분의 사명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비천한 신분과 인성, 이 부분이 그분이 갖는 고난과 죽음,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분의 미래의 통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번째는 이 주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하늘에서 오신 인자잖아요. 천상의 존재로서 그분의 초월성과 온 땅의 통치자로서 군림하실 분임을 가리키고 있고요. 자,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니엘서에 그렇게 미리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렇게 간단한 하나의 용어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충만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인자라는 칭호는 첫사람 아담을 암시한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첫 아담과 대비해서 마지막 아담이라는 칭호를 사용한다. 둘째 아담이라 하기도 하고 마지막 아담. 그 다음에 아담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죠. 자, 두 사람은 죄 없이 세상에 왔죠.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사람들의 대표로서 활동했고요. 그러나 아담의 죄는 그리스도의 순종과는 뚜렷하게 대조가 됩니다. 핵심 구절 19장 20절. 누가복음은 몇 장까지 있죠? 24장까지. 마태복음은 28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16장. 요한복음은 21장. 마태복음과
마태복음보다는 이렇게 장이 적지만은 내용 면에서는요, 이 누가복음이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예, 분량이 제일로 큽니다, 사실은. 자,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길고 가장 뭐예요? 문학적인 복음서이다. 왜 그래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 관심이 훨씬 더 집중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18개는 누가복음에만 나온다. 주로 헬라 철학이 이런 A는 B다. B는 어떻게 A가 되는가 이런 수사학적인 그런 기법으로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문장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주 사용되는 것이 비유법입니다. 파라볼레, 비유법을 가지고 주로 이렇게 많이 전달하고자 한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지만은 이게 하나님께서는 참 어떻게 이런 통찰력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라마다 민족마다 딱 적합하게 적용되고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저자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는요 천국의 비유를 강조한 데 비해서 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인과 불의한 재판의 비유, 돌아온 탕자 비유 등 인간에게 초점을 맞춘 비유가 많다. 굉장히 더 의도를 점점 더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읽어봅시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장면을 몇 번? 7번이나 실었다. 아마 이런 부분들도 한 인간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철학자들은 기도하지 않죠, 잘. 주로 사고하죠, 사고. 묵상하고 사고하죠. 그런 부분들을 아마 대비시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이 생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를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그 기도의 관계를 누가 구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에게 구원이 오기까지는 이 대표 인간과 천상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개의 아름다운 찬송시가 있다. 이게 이제 문학적인 기법들이죠. 문학적 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 사가랴의 찬송시, 천사들의 영광송, 시므온의 찬송.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이 노래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구약의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찬송했을 때 하나님을 높여 구원의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잖아요. 그 시와 일맥상통합니다. 다 구원과 관련이 있는 그런 시들입니다. 자, 박스 읽읍시다.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싼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쾌활한 뮤지컬을 보는 것과 유사하다. 머리가 허옇게 센 할아버지와 깜짝 놀라는 처녀, 늙어서 비틀거리는 여선지자가 여기에 출연하는 배우들이다. 먼저 천사를 만난 충격에서 회복된 마리아가 아름다운 찬양을 부른다. 그런 다음 9달 동안 말을 못하고 있던 늙은 제사장 스가랴의 입을 열리며 그 입에서 감동적인 시가 흘러나온다.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는 세례 요한마저 그의 어머니 뱃속에서 발길질을 하며 기쁨을 표현한다. 예수님이 태어나자 하늘이 노래하는 천사들로 가득한다.
이런 내용을 헬라인들에게 전했을 때 헬라인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들은 주로 상상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뭐죠? 신들의 이야기. 뭐라고죠? 그러죠. 그들이 신화를 주로 노래했는데 이건 사실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팩트가 강했어요. 임팩트가 팍팍 들어가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걸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누가복음 제1장 3절에 보면요. 수신자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데오빌로 가카에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걸 이해하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나 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잘 안 해줬어요. 그래서 뭐 진짜 막 이렇게 어떤 대통령 각한지 왕 각한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니까 이해를 못했는데 성경대학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원어입니다. 원어. 원어를 이해해야 돼.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입니다. 거기 써놓으세요. 데오빌로. 하나님의 친구. 가카라는 건 뭐죠? 굉장히 높은 존칭어잖아요. 우리가 가카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내가 존경하는 그런 의미예요. 존경 중에서 가장 높은 존경을 받는 분이잖아요. 뭐 대통령 각하 하잖아요. 총리 각하라고 안 하잖아요. 각하라는 것은 어느 한 집단의 민족의 딱 한 사람, 최고의 지도자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가 왜 데오빌로 각하여라는 극존칭을 썼을까? 그런데 의미가 뭐였죠? 하나님의 친구, 가장 내가 존중하는 사람들이요라고 할 때 누구를 말하겠어요? 양정 목사님. 왜 이 표현을 썼겠어요?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의 친구들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들이요. 이 편지를 딱 읽었을 때 헬라 사람들이 어때요? 벌써 마음이 닫혀야 열려요? 확 열려버리죠. 대단한 진짜 기법입니다. 호칭 기법. 내가 가장 존중하고 사랑하고 내 정말 가장 귀한 친구, 하나님의 친구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어때요? 편지 쓸 때 많이 했잖아요. 홍해전 그렇게 썼습니까? 아니죠. 앞에 수식어 부사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오 나의 길가에 가장 아름다운 흔들리는 장미 같은 불구렁 자매 애정이요. 거기에는 나의 모든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여인이요. 그렇게 편지 썼잖아요. 안 썼어요? 저는 우리 아름이 자매에게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 딱 받아보니까 뿅 간 거죠. 그리고 나서 통기타 C코드, D코드 2개 가지고 자취방에서 치고 전화에다 걸고 쳤더니 이거 환상적인 천상의 노래가 된 거예요. 이 의미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 편지로서 이미 그냥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와서 저렇게 이야기했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제 증언으로는 뿅 갔습니다. 그 음악에 얼마나 낭만적이요. 로맨티스트잖아요. 그 전화기 수신기 딱 해놓고 기타를 쳐주는 코드는 2개만 가지고 다 됩니다. 사랑이면 다 됩니다. 어때요? 이런 누가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받는 사람에게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끔 하는 이 놀라운 그런 기법입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이거는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계획과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성품이고 인격이죠, 여러분. 잘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편의 뭡니까? 역사로 전한다. 한 사람의 역사로, 정기적인 역사로 이렇게 내러티브로. 자,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 뭐에 가깝다? 전기에 가깝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예요? 아주 어려서 태어나기 전부터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상황, 공간, 시대적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내러티브로, 그리고 또 기대, 스팟이라고 하죠. 플랫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태어나고 태어나서 또 이렇게 어떻게 자라오는 과정,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의 모든 그 내러티브들을 또 기록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인간적인 그 부분들을 궁금하시면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신약 성경의 몇 프로? 무슨 뜻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같은 기록자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는 신약의 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말을 기록했다. 2138구절. 바울은 바울을 앞섰어요. 자, 연대와 역사적 정확성을 강조한 가장 포괄적인 복음서이다. 그러니까 전기로서 충분히 합당하죠. 자, 사복음서 중 유일하게 일반 역사와 예수님의 생애의 일부를 연결시켰다. 충분히 헬라 사람들에게 납득될 수 있죠. 그냥 유대인 관점에서만 만약 기록했다면 관심을 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많다. 사가랴, 선한 사마리아인, 탕자, 회개하는 세리, 삭개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등 다 뭐죠? 갈등을 유발하고 갈등 속에 있었고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마치 우리 행정복지센터, 고충처리센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마치 그런 상황들 같아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당시에 소외받았던 여자들과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많이 기록하고 있고요. 보시면 엘리사벳, 마리아, 안나, 마르다, 베다니의 마리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다음에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되지 않는 13명의 여성들이 등장한다. 왜 이런 인명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을까요? 이방인들에게는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실제적인 증거들이 요구되니까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왜 누가복음을 기록했을까?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독교 복음의 보편성을 보여주는데, 자, 한번 보십시다. 인자가 모든 인간들 즉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가난한 자와 부자, 존경받는 자와 멸시받는 자, 세리와 종교 지도자들을 위한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 기독교 복음의 보편성이 뭐예요? 구원이죠. 가장 핵심적인 주제, 구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대상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다 포괄적으로 다 지금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뮤지컬 연극에. 이해되시죠? 자,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기록되었다.
1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서문을 보면 이 두 권의 성경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는 헬라인들을 위해 유대 관습들과 지형을 첨가시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관심도가 높아지겠죠. 상황화가 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누가는 이방인 신자들이 믿음을 굳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믿음을 갖도록 자극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정확하게 역사 순서대로 포괄적으로 기록했다. 여러분, 헬라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철학을 이렇게 하지만은 그들은 또 가장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요. 합리적인 사고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뭐 대충 믿음으로 이렇게 딱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믿어버려요. 그래서 그 상황을 자세하게 내러티브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부할 수 없도록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구원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기독교가 정치적인 전복을 기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려 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는 것을 3번 기록하고 있다. 억지로 막 이렇게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않죠. 이런 부분들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헬라 사람들의 어떤 그 사고의 어떤 그런 방법들, 그것들이 잘 접근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헬라 문화 안에 디아스포라들이 있잖아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그러면 이 헬라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을 읽고 나서 이제 그들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죠, 여러분. 그다음에 유대 크리스천들,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전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겠죠. 우호적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기록자는 요한입니다. 자, 거기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이다. 쭉 밑에까지요. 한 사람씩 한번 읽어주실래요? 2번 누가 읽어주세요, 순서대로. 예수님은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붙이셨다. 박스는 거 읽었어요. 요한은 잊어버리는 동료의 죄의 시기가 가득한 질투심을 느꼈으며 천국에서는 자기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자기들의 적대시한 동료에 대해서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멸하게 하기 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생이 어느 때인가 우리를 불러일으킬 먹구름이 흩어져 버렸다. 마침내 그는 사랑의 사도라는 새로운 별명을 받게 되었다. 요한의 책은 사랑을 강조하는 독특한 힘을 갖게 되었다. 요한의 아버지는 죽을 때 나무는 선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현장에 있었다. 예수님이 서기를 돌리던 수레이라는 사역입니다. 네. 요한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기둥들 중 하나가 되었다.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누가 읽어주세요? 요한은 사도행전에 세번 언급되며 이제나 베드로와 함께 언급되었다.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요한은 나중에 에베소로 갔다. 네. 노년에 로마 당국에 체포되어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 네.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통치 기간에 반모섬으로 유배됐다.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로 표현되었다. 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 남아 있었던 자이죠.
자, 다루는 연대는 어디서부터요? 태초부터 주 33년까지. 자, 요한은요 예수님의 생애 중 단 20일 동안만 묘사했다라는 것이고, 기록 연대는 80년에서 90년경, 거의 죽기 전이죠. 요한이 거의 뭐 90년 이짝저짝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 뭐죠? 뭐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 꽤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로 가겠습니다. 기록 장소가 에베소. 자, 요한은 에베소에 거주했다.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에베소에서 요한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도 발견되었다. 자, 그 다음에 주제에 가겠습니다.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배척.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영생이 주어지죠. 그래서 영생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 영생과 대조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죠. 자,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한 성경이다. 신성, 하나님의 속성. 자, 예수라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다. 예수님의 7가지 표적과 7가지 나는 뭐뭐이다, 이것을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나는 뭐뭐이다. 이런 예수님이 자기 선포입니다. 자기 선포.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상황들입니다. 7가지 표적이 1장에서 12장까지 있습니다. 자, 표적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신학적 진리를 가리킨다. 표적은 누구만 이렇게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 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그러니까 벌써 누가 등장하죠? 예수님 사역에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어떤 그런 존재, 신의 어떤 능력, 이거는 이제 신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가장 신학적인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기 때문에. 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이 사건은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내신 사역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주는 의미가 크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딱 첫 번째 등장하셔서 선포하십니다. 가장 큰 주제를 선포하시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는 기적. 예수님은 거리를 넘어 서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기적. 예수님의 시간도 넘어서는 분이, 38년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고치기 불가능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0여의 기적.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적들은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죠. 도구.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양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적에 우리가 머물리지 말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자, 마 읽겠습니다. 물 위로 걸으신 기적. 자, 예수님은 뭐예요? 자연을 거스린 분이다. 왜 자연을 거스리죠? 자연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운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날 때부터 소경된 아버지 밑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거는 뭐 인류 역사에 참 보기 드문 비참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기적.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오늘이 나흘째죠. 영차순 권사님 돌아가신 지. 주님 오셨으면 저 영차순 권사님 진작 일어나셔 버렸습니다. 몇 년 더 사실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어떠세요, 집사님? 답답해서 혼났네 하고 영차순 권사님 오히려 옛날보다 더 건강해 나고 어두워서 답답했다 진짜 밥 좀 가져와라 하면서 목마르다. 갑자기 사돈간이죠. 사돈 나 물 한 컵 주시오. 영권사님 일어나셔가지고 양미입사한테 별일 없었어. 권사님 일어나셨어. 이럴 때 예수님 계시도 괜찮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또 설교가 은혜가 안 되올 수 있어.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삭제됐어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 고백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그 본래 의미가 뭐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는 저 지옥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근데 우리가 어린아이들 같으면 예수님 지옥에 내려가셨대 그러면 마치 예수님이 지옥의 형벌을 받은 것처럼 오해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논쟁이 많습니다. 성숙된 사람들은 금방 이해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어쨌다 저쨌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장 하나 바꿔지고 안다고 뭐 예수님의 어떤 본분이 뭐 바뀝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네. 자, 그래서 요한은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기적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에고에임 나왔네요. 에고에임. 에고가 뭐죠? 우리 심리학적인 용어에서 에고라는 것은 나, 자아를 의미하잖아요. 자, 나. 한자로도 아고 자. 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7가지 나는 뭐뭐이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멘. 뭐 이 7가지만 우리가 묵상해도 참 은혜가 엄청 이렇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을 구약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는
야훼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러죠.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그 말씀과 똑같죠. 자, 그 다음에 메시아. 메시아는 아주 오래 전부터 모든 인류 히브리인들에게 늘 소망되어 온 대상입니다. 말씀. 말씀이 뭐죠? 로고스죠. 로고스. 자, 핵심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기서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라는 말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누구예요? 자녀, 아들, 자녀라는 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우리에게도 적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해되시죠? 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죠. 인류를 의미하죠.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온 세상, 저주받은 이 세상을 포함도 되지만 먼저는 인류를 말하는 것이죠. 나 한 사람, 나 개인을 말하는 것이죠. 자,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뭐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나.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는 뭐예요?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본명이에요. 그리스도는 별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실 일이죠. 예수가 하실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이니까. 있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이름과 이름이 아니라 이분이 이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구원할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과 하실 일, 별명을 이렇게 중복시켜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요한복음은 기본적으로 연대순이라기보다는 뭡니까? 주제별. 7가지 표적과 7가지 에고에임은 말씀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한복음은 전기라기보다는 차라리 뭐예요? 논증에 가깝다. 신학적 논증. 아까 누가복음은 어떻게 해죠? 헬라인들에게 공간적인 내러티브를 이렇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사건들을 아주 세밀하게 다양한 역사 안에서 내러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면 요한복음 아까 며칠이었죠? 22일. 그래서 시대 어떤 역사보다는 어때요? 어떤 집중적인 어떤 한 사건 몇 개의 내러티브만 가지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복음서니까 핵심으로 이렇게 어떤 사건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또 이미징하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을 따라 인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다. 자,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뭐죠? 하나님의 아들에서 두 개가 다 만족되죠. 하나님 신성, 아들 인성. 그게 두 가지가 이렇게 아주 조화롭게 100% 신성, 100% 인성. 이렇게.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에 이런 논쟁들이 많이 일어나죠.
신성만 강조하고 인성만 강조하고 막 이러다가 자 종교개혁자 존 칼빈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 마가 같이 읽어요. 누가복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했다면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영을 밝히 보여준다. 그러니까 훨씬 영적이라는 것이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인성도 나타난다. 예수님은 피로와 목마름을 느끼셨고 슬픔과 괴로움을 느끼셨다. 주님의 고뇌와 죽음도 인성을 잘 나타내준다. 자, 우리 양수아 집사님 박스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한은 성경의 어느 기사보다도 더 일반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물, 생사, 피, 생명, 탄생, 사랑, 자유 등과 같은 단어들이다. 그는 이런 평범한 단어들에 심오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성경 연구자들은 오늘날까지도 그가 표현하고 있던 의미를 해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뜩 드는 생각이 지금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에 일반적인 그 단어들, 상황들을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들을 또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들도 같이 조화롭게 이렇게 대비되게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성경 기록자들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때 굉장히 전달성이 탁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이 책의 주제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때 성경을 숲으로 보고 거기에 들어가서 나무로 보아야 된다 이런 많이 그런 또 성경 읽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나타나고 증거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표현들이고 물질에 대한 단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왜 기록했을까? 첫 번째 보십시다. 요한복음은 전도를 목적으로 기록되었으며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 가운데서 자라가도록 세워주며 영적인 논리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록됐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렇게 성경 읽기를 권할 때 요한복음을 먼저 권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과 영생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팀의 신원주 형제가 지금 성경도 모르고 지금 사실은 청년 소그룹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되게 태도가 좋고 사람이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제가 이제 그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그때 봤는데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 GBS 묵상을 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한복음을 읽자고 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혼자 성경 읽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그 어떤 성경에 대해서 막 탐닉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청년 때 웬만한 전도사님들보다도 더 신학서적을 많이 읽고요. 그랬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이렇게 저희 집에 찾아왔을 때 원 책이 이렇게 바울에 관한 책, 세계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신앙에 대해서 설명한 신학자 또 이 신앙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왔는가 이런 또 역사적인 줄기도 궁금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씀도 많이 읽고요. 사실은 그랬습니다. 기도는 사실 기도부터 시작한 신앙은 아니었어요. 책을 많이 우리 홍혜정 집사님을 만났을 때가 그런 때였습니다.
막 책을 많이 읽고 그런 때였어요. 자, 요한복음은 지적인 확신, 믿고와 영적인 확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록되었다. 영적이죠. 믿는다는 것은 지식과 뭐예요? 결단이 필요하다. 이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사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행위를 가는 거예요. 행위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변화가 초점입니다. 반드시 변화돼야 돼요. 성경을 여러분 읽는 데는 우리의 변화, 신앙의 변화를 위해서 읽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하나님만 노래하고 즐거워서 끝나는 건 절대 아니죠. 반드시 내 삶에 가져가서 그것들을 적용하고 거기에서 또 삶에서 누리는 신앙의 적용의 기쁨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의 핵심 동사는 뭐예요? 믿는다. 믿는다. 이게 90회 정도 등장합니다. 90회. 90회. 자,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를 보충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언급하지 않는,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 주제나 그런 내러티브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은 공간복음의 내용을 보충하고 특별히 헬레니즘 문화권, 헬레니즘 문화권의 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역에 대해서 적절한 신학적 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 다음에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초점을 두었다면 요한은 유대 사역에 집중합니다. 유대 사역에 집중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복음서 누가와 요한복음 서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뭐 고민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전되는 부분들, 또 가슴에 와닿는 부분들 한두 가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서 하나, 요한복음에서 하나. 김지훈 선생님, 음악 조금 틀어주세요. 조그맣게. 짧은 시간에 이해 잘 되셨죠?
사도 요한이 그 사랑에 대한 주제를 많이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본인 자체가 주님께 사랑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이제, 골로새서 4장 몇 절이냐? 14절에 보면 누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이 사랑받는 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이렇게 누구한테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을까요? 요한도 사랑, 누가도 사랑. 네. 자, 우리 양수아 집사님부터 할까요? 조금 음악을 조금 약하게 해주세요. 예, 양수자 집사입니다. 네. 누가복음에서는 그 113페이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완전한 인자 이 부분에서 그냥 인자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는데요. 네. 제가 예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예수님이니까 그 고통을 참아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인간 제가 조그마한 상처가 나도 그 고통은 엄청 그냥 아프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인자는 인자 그래요?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이니까 견딜 수 있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던 좋은 것이 관점이. 생각이 났고요. 네. 요한복음에서는 123페이지 믿는다는 것은 지식과 결단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믿는데 결단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게으름을 결단을 하려고 하는데 잘 이렇게 결단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결단하지 않는 것은 의미 없는 건데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단은 결국 구원의 간격의 어떤 차이가 되죠. 그래서 그 구원의 간격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를 묵상하시고 받은 구원을 살아내고 전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은 내 성격을 넘어섭니다. 내 성향을. 그러니까 혼자 집에 계셨을 때도 막 혼자 발레하시면서 춤을 추고 누가 안 보니까 주님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양수야 집사님이 본의 아니게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 이름이 인자였습니다. 진짜. 재밌네요. 자, 그다음에 우리 양민 집사님 음악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너무 좋은데. 네, 할명희 집사입니다. 네.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 복음서를 썼던 그 관점 그런 게 네. 아무튼 그 모든 사람을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았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라는 거를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썼다고 오늘 들어서 그동안 여러 번 읽었지만 그런 거 잘 모르고 읽었던 거여서 이 저자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이 신성을 강조해서 요한이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서 썼다는 그 말씀에 제가 정말 다른 생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제 지금 말씀을 읽을 때 다른 저자의 관점으로 다시 더 읽어봐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결국은 신성이 뭐죠? 쉽게 이야기하면 신성은 이제 한자어지만 신성은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느 교회에 시험 든 장로님이 지금은 이제 성도로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고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떠날 때는 그 장로 직분을 이제 폐기하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하는 치리예요, 치리. 권징과 치리에 여러분들이 참 의미를 가지셔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이번 주에는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그런 걸 배웠는가? 그게 말장난이거든요. 신학이라는 한자가 그 신자가 어떤 신이죠? 원래 귀신 신이죠. 근데 그 뭐죠? 한자어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한자가 없잖아요. 그냥 신, 귀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단어를 가져와다 쓴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신학은 이렇게 귀신 신학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왜요? 신학 이렇게 한자어가 귀신 신자 썼잖아요. 이런 엉터리가. 병이 들면은요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도 귀신을 찬양하고 귀신을 높이기 위해서 귀신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그런 가정하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그냥 그 아프리카나 저 어디죠? 브라질 밀림 같은 데는 그 문자도 가지고 있지 않는 부족들도 많잖아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언어 안에서 그냥 그걸 그냥 대치시켜서 하는 거죠. 이것이 약속이잖아요. 사실 1+1은 2다라는 것은 약속이잖아요. 약속. 마치 그것 같은데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한다라고 들었어요. 네.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광덕 집사입니다. 저는 115페이지 왜 나번의 3번 누가는 이방인 신자들이 믿음을 굳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믿음을 갖도록 자극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정확하게 역사 순서대로 포괄적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헬라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저도 그래서 그런지 저는 누가복음을 읽을 때 정말 지루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세히 설명하고 하니까 근데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구나 그 생각을 했고요. 정말 누가는 뭐 이렇게 용어적으로나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철저하게 기록을 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읽으면서 이게 답답하다라고 받아들일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 마음 상태였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거든요.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헬라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구체적으로 전했듯이 저도 더 자세히 읽어보고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철학자 조광덕으로 이렇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철학의 기본 사조가 신존재 증명이죠. 그 인간 존재를 증명하고 대부분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뭘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실은 또 철학의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논리적이죠. 논증이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그 철학을 공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의 어떤 변증법, 논증법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되게 합당하게 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죠. 네. 요한복음에서는 123페이지 여기도 외입니다. 1번 아까 양수엽 사님이 하신 건데 믿는다는 것은 지식과 결단이 필요하다. 저희가 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식적인 거는 정말 제가 교회를 몇 군데 다녀봤는데 제자 훈련에 하여튼 훈련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결단이 부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또 지식적인 것을 내 타협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서기가 버거울 정도로 힘들었었거든요. 지금 다시 이렇게 본다면 이 지식적인 것도 중요하고 또 결단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거, 이게 곧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살았어요. 놀래니까. 이주연 집사입니다. 저는 114페이지에서 목사님께서 데오빌로 각하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 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했던 부분들, 하나님께로 오는 성품과 지혜, 나는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성품과 지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을 위해서 더 말씀을 탐구하고, 누가 같은 경우는 철학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참 힘든 저에게 참 힘든 거지만 계속해서 여러 번 읽어보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더 나아가는 제가 되기를 더 원합니다. 네. 요한복음에서는 123페이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가에서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 가운데서 자라가도록 세워주며 영적인 원리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에 기록되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해 가면서 또 말씀을, 기도는 계속하고 있지만 말씀 보기를 좀 게을리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누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큐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어가야 되겠다라고 좀 더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겠다가 아니라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데 동아한테만 데오빌로 하지 말고 유라에게도 데오빌로 가까이요라고 하십시오. 부탁합니다. 네. 그래 안 그래요? 데오빌로에 부탁합니다. 네, 홍혜정 집사입니다. 네. 누가복음에 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124쪽 나에서 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라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저 요한복음의 120쪽 보면 주제에서 나를 보면 일에서 나를 보면 주제에 일에서 나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 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이것을 믿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그리고 사실 이것을 정말 확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정말 늘 소망이었어요. 그 아주 어렸을 때는 예수님을 전할 때 태도가 약간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압도적인 아주 강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그 어떤 위에 있는 고압적인 자세로 이걸 널 사랑하지만 이런 내가 정말 널 사랑해. 그리고 그래서 이걸 전하는데 이게 맞아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국을 진짜 알고 있고 그곳에서 진짜 오신 분이고 그것을 진짜 전하는 분인데 사람에 대해서 정말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이 변화가 됐고 초기 기독교가 초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날 수 있었다는 것들이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복음서가 쓰여졌던 사회적 배경, 그러니까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의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대 라고 말을 했을 때 복음서 시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거나 현재 사람들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말을 할 때 현재 사람들이 들을 때 그 모르는 사람들 혹은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본질은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걸 전하는 우리들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선 물론 제가 기도를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이제 좀 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내일부터도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교회에 오는 거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 제가 홍혜 집사님이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생각했는데 오늘 마음의 소원을 또 밝혀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좀 더 읽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는 말이 우리가 전할 때 잘 전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아직도 그만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서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계속했었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고 접근하셨는데 완성이 안 됐어요. 지금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전했는데도 그냥 3,000명, 5,000명이 와서 회개하고 했는데 왜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가끔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게 참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 영생의 가치와 심판과 죽음의 가치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게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더 좋고, 이거는 더 많이 좋고, 이거는 나쁜 거니까 나쁘다게 아니라 죽음의 가치, 사망에 갖고 있는 가치의 그 무게나 생명과 영생의 가치의 무게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대비잖아요. 대조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좋은 접근인데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죠? 왜일까요? 우리가 사실 사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내 자신도 잘 모르고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관심이 필요합니다. 신천지들은요 한 사람 포섭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110가지를 알아놓는다고 그래요. 주변 사람들 포섭하고 그 사람이 지금 뭘 공부하고 있고 무슨 가방을 가지고 다니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지갑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가족을 포섭해서 지갑을 놓게 만들고 잃어버린 것 전했다가 그걸 주워가지고 돌려준다고 해가지고 만남을 만들어내고 그 당한 입장에서는 110가지가 기적처럼 신기하게 이루어진 거 보고 그래서 관심을 갖다가 신천지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사실은 이 기독교 변증을 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대상자에 대해서 연구가 너무 안 하는 거,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분이 요즘 고민이 무엇인가, 그분의 자녀가 몇 명이고, 그분이 주로 좋아하는 음식이 뭐고, 그분이 아파트면 어디에 살고,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 언제고, 하는 일이 무엇이고, 직장에서 겪는 고충이나 갈등이 무엇인가,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녀들 관계 이게 좀 우리가 부족해. 그래서 사실은 복음은 관심이잖아요. 최고의 관심이 뭐죠? 죽음이잖아요. 인간에게 최고의 관심은 죽음이에요. 마지막에 최고의 큰 관심도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관심을 집중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 그냥 그러나 저는 접근의 우선순위로서는 영생과 생명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있잖아, 이렇게 좋은 것을 갖지 못하면 그것은 죽는 거잖아요. 사망이잖아요. 저주 같은 거. 이 좋은 것을 갖지 못하고 초라하고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는 거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저주라고 하고 심판이라고 한다. 이런 좀 우리가 좀 납득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많이 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은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정성과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까 말씀 모든 인류지만은 그 모든 인류에 양명희 집사가 포함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 아까 인류에 대해서 말씀하신 조금 우리가 조금 관심을 우리가 너무 바빠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 분주한 것을 좀 정리 좀 하고 진짜 나 한 사람 때문에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그분에게 우리가 좀 더 집중된 관심. 사실 이것을 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정무 집사입니다. 네. 저도 평소에 쭉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인자에 대해서 오늘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인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자가 하면 의미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 인자라는 게 그렇죠. 상당히 놀랐습니다. 네. 아니 창조주가 네. 자기를 인자라고 칭하면 네. 나는 견자 정도 되는 거 이런 생각도 처음에는 하고 있었는데 저는 측자입니다. 측자. 사극을 보면서 네. 왕이 자신을 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과인은 약간 모자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를 모질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황제가 자기를 짐이라고 부르잖아요. 짐은 그냥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네. 자기를 상당히 낮춰 부르는데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은 그 나라 자체잖아요. 그 나라를 대변하는 그 자체인데 그 창조주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인자라는 거를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자라는 걸 이렇게 스스로를 칭하셨을 때 이렇게 느꼈고 최고의 공감이잖아요, 사실은. 예. 네, 우리에 대한. 그리고 그 121페이지에 나는 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논증이라기보다는 선언이죠. 그렇죠. 선언인데 선언은 제가 보기에는 논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헬라 사람들은 철학이 발전하고 그들의 변증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한 이유가 서로 고소 고발을 남발해가지고 그렇죠. 예, 변호사로서 서로 이렇게 말로 하는 거의 전쟁이나 칼부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창조주나 예수님의 구원자 이런 걸 논증했을 경우는 그냥 되게 백분토론 같은
그런 평행선을 그리면서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예,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게 되는데 그 요한은 그 헬라인의 또 다른 특성을 파고든 것 같습니다. 그 헬라인들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과 본질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예, 빛이다. 본질. 나는 빛이다 했을 예, 때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저기 누구 아들 예수가 아니라 그런 속성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접근함으로써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화와 비교가 그러죠. 자연스럽게 왜냐하면은 맞습니다. 제우스라는 사람은 맨날 신은 바람을 피고 자기 부인한테 쫓겨다니고 예, 막 그런 그러죠. 못된 예, 짓거리만 하고 다니고. 예,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격이 좀 낮아 보이는 신인데 그렇죠. 이 사람은 생명과 사랑과 구원과 이런 것의 그 속성 그 자체다. 이 사람이 진정한 신이다를 자연스럽게 헬라인들로 하여금 비교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논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너무 좋은데요. 너희들 알아? 너희들은 빛을 받고 있지만 나는 빛 자체다. 너희들에게 비춰준다. 그 영원한데 나는 있던 빛이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선언을 할 수 있겠어요? 감히. 근데 증거도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아, 좋습니다. 네. 철학, 저 철학자, 저 철학. 최종환 집사입니다. 홍혜정 집사님하고 안수 집사님 이야기 심취하다가 보니까 내가 할 얘기 다 까먹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조광덕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 114페이지, 115페이지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에 기록되었다. 그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편의 역사로 써 전한다. 저는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재미있고 아주 그냥 몰입해가면서 읽었던 것이 누가복음인 것 같은데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스며들었었는데 누가복음 참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 역사서를 제 마음 같이 아마 이 헬라인들도 그 이 누가복음에서 전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역사 형태로 적어놨기 때문에 더 관심 있고 길을 집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3페이지 요한복음은 지적인 확신과 그리고 영적인 확신을 만들어내기에 기록되었다. 제가 믿음에 대한 확신을 먼저 갖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믿음으로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고 말씀에서 근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믿음으로 더 성장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선미 집사입니다. 저도 오늘 안수 집사님과 홍혜정 집사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집사님들의 말을 듣고 이제 누가복음은 헬라파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이었을 수도 있는 그 누가가 듣는 이들의 그 관심,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생각을 해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복음을 전한 것. 이 부분과 또 진짜 완전한 인간이 인격적으로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한 완전한 인간,
정말 겸손하고 지극한 사랑이 배어 있음이 좀 느껴졌고 요한복음은 7가지 나는 무엇이다. 진정한 정말 신이라는 거. 이 복음서를 쓴 이유가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듣고 있는데 나는 과연 지금 잘 전해야 되는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관심이 진짜 내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 손엔 복음, 한 손엔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미 집사입니다. 네. 113페이지 주제 1번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내용, 전 저를 찾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찾았습니까? 모르겠어요. 전까지는 찾고 미를 아직 못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20페이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고치신 기적이라는 예수님의 세상의 빛이라는 이 부분은요. 이제 소연이가 학교 가서 지금 적응한 지가 한 6개월 정도 돼가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집단이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말하는거나 이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지금 이제 더 고쳤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성경을 큰 소리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은혜도 이렇게 채워지지만은 능력도 상승되고요. 그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자기에게 오니까 자기 표현도 되는 거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서 결국은 우리가 오늘 또 다른 주제인 관심,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지고 계시는 관심이 무엇이고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탁월하잖아요. 지금 뭐 전달성이 탁월하고 접근성이 뭐 최고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혼자 맡겨두면 못하니까 주님이 친히 아까 인자, 짐, 미스터 선샤인 보면은 그 왕이 누구죠? 그죠? 짐은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 말은 진짜 멋지게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그나마 위로가 되는데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소인이하고 같이 가장 좋은 파트너, 멘토, 리더는 부모예요. 같이 엄마도 좀 은혜도 받고 하루에 1시간 정도 같이 성경. 이번 방학 때면 이제 내일 모레 방학하잖아요. 이번 방학 동안에 사복음서 같이 통독하십시오. 약속. 됐어. 그럼 됩니다.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는 115페이지 나의 3번 누가는 이방인 신자들이 믿음을 굳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믿음을 갖도록 자극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정확하게 역사 순서대로 포괄적으로 기록했다. 사실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역사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만 알고만 있었고 왜 그랬는지 궁금하지 않았는데 이게 다 그 헬라인들을 위해 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 그랬다는 것을 보면서 그냥 이유 없이 들어간 게 아니구나. 그들을 조금 더 설득시키고 좀 더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잘 설득되고 잘 이해되게끔. 잘 설득되고 잘 이해되게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신경 썼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123페이지 요한복음은 공감복음서를 보충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이것도 보면서 이제 사실 공감복음서를 읽다가 요한복음서를 읽으면은 조금 더 보충된다는 느낌을 항상 받았었고, 항상 여기서는 알지 못했던 걸 여기서 읽으면 조금 더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충된다는 느낌을 항상 받았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적었구나, 기록되었구나, 그것을 위해서 기록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서 이렇게 사복음서 대조표라는 책들이 있어요. 자료들을 보면서 그 순서에 따라 읽고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쉽습니다. 장성희 집사님, 네. 갖다 드려야지. 네, 장성희 집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페이지 120페이지에 예수님이 자기 선포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죄인 장소영을 하나님의 자녀 장소영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사랑받은 누가처럼 또 사랑의 사도라는 새로운 별명을 가졌던 요한처럼 하나님도 저에게 가장 큰 사랑, 큰 은혜를 주셨음에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어떤 변화를 원하셔요? 제 기준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 또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사랑을 할 길을 결단하는 시간,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중점을 두신 부분 다룰 때 고충처리 센터처럼 가난한 자, 병문제, 소외된 자들을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돌볼 수 있는 사람, 또 제게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기쁨으로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맛을 잃지 않는 소금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실에 우리 김지훈 청년. 민교 집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당연한 거지만 분이시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면서 누가가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로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또 오늘 알게 됐고, 참 누가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누가를 통하여서 또 나타내신 것이 이 누가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썼다라는 것도 그렇고, 헬라인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헬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에 대한 그 관심, 그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또 이렇게 썼다라는 거, 그게 참 놀라운 발견이었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또 사도 요한이 사랑으로 예수님을 지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것을 또 보았는데, 계속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영생이 먼저냐 심판이 먼저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영생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갖게 되는 그 영원한 복, 그것이 먼저인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조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담배 피고 술 먹는 거 당연한데 그러한 것들을 정죄하려고 정죄의 눈으로 또 바라보는 시각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처음엔 당연히 들어와서 예수님을 알려고 온 사람에게 넌 당장 담배를 끊어야 돼, 넌 당장 술을 먹지 말아야 돼라는 그런 좀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로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접근을 하면 이 사람들은 마음 문을 더 닫지 열지는 않을 거잖아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마음 문을 활짝 열려고 하기 위해서 각하라는 그 극존칭을 쓰면서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기본이 되어지지만 정말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좋은 관점입니다. 담배 피워도 용서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김지윤 청년입니다. 네. 그 114페이지 저도 114페이지에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청년팀에 안 나오는 팀원들이 많은데 몇몇 있는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 놓칠 때가 있었었는데 이게 제가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요한복음 122페이지 그 밑에 네모 박스에서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표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하는 표현과 고백들이 삶 가운데 잘 나타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 내가 표현할 때 나의 믿음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표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리더들도 있고 또 잠정적인 리더들이고 예비 또 리더들이죠. 이번 여름에 이제 방학에 들어가잖아요. 방학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우리가 그 믿음의 레포트를 하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 한수 집사님도 이야기하셨듯이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포, 7가지 선포를 우리가 외워서 근데 이게 단문장이 아니었잖아요. 그 하나하나 선포하시고 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다 충분히 설명해 주시잖아요. 이 7가지를 외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씩 선포하고요. 알려주고 궁금해하면 이 말씀이 무슨 의도로 기록했는가 말씀하셨는가 부연 설명들이 예수님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까지 좀 설명해주고 이런 과제를 앞으로 우리가 2주 2번 더 하고 이제 2달 방학 들어갈 건데 그때 좀 우리가 좀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다른 것 하지 말고 좀 집중해가지고 7가지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양정무 지사님 대표로 대답하셔요. 다른 분들 들으시고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빨리 쓰여진 성경이 뭘까요? 네, 가장 그 기록 연대가 빠른 성경책이 뭘까요? 지금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서 마가 기록 연대가 몇 년대가 한번 찾아보셔요. 서론에서 몇 장만 앞으로 넘기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죠. 누가와 비슷하죠. 사도들의 마음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빨리 써진 서신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인데요. 그 중에 남갈라디아서라고 있습니다. 남갈라디아. 우리는 갈라디아서라고 그냥 하나로 알지만은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저기 남쪽에 있는 그 갈라디아에서 기록한, 그래서 이 남갈라디아서가 46년에서 47년입니다. 가장 빠릅니다. 근데 지금 누가나 마가나 대부분 7, 8년, 9년 이 정도죠. 근데 누가복음에서 지금 아까 뭐가 나왔죠? 바울이 에베소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그 곁에 누가 있었다 했죠? 누가가 있었고, 또 최종적으로 또 2차 투옥 때도 누가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방인 누가가 누구에게 지금 영향받았어요? 바울이죠. 바울에게 영향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제 구금에서 풀렸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들을 찾아가서 복음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사도로서는 베드로, 마태, 마가 이런 사람들이 먼저 선택받았지만은 주님에 대한 복음을 기록했던 책은요, 바울이 가장 먼저 썼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도 알잖아요. 유대인에게서 그 할례 문제 때문에 구원에 걸치는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이방인들에게도 그 무거운 할례의 짐을 지우냐 하면서 혼내불잖아요. 바울이 혼내불잖아요. 그것도 베드로를. 베드로는요, 베드로 전후서를요 쓸 때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굉장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요, 누가는요 복음의 열정, 예수님에 관한 이걸 증거하기 위한 준비는요 어디서 와서 시작이? 바울에게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두 사람 다 예수님 살아생전에 사도로서 인정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가장 많은 성경을 쓴 사람들이 지금 되잖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도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진 바 되고 다 경험한 바 되고 있잖아요. 저는 아까 약속했듯이 아까 우리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선포 7가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번에 좀 외웁시다. 우리가 외워가지고 나중에 방학 끝나면 우리 오후에 우리 한 번씩 다 나와서 7가지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7개 외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은혜가 필요하면 한 가지 선포하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죠? 나는 태초부터 있는 영원 전부터 있던 빛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런 부분도 부연적으로 이렇게 하셔도 좋고, 그랬으면 참 은혜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나의 영적인 지식, 말씀의 지식이 되어서 이제 만나는 자들에게 7가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그 자체가 복음 전달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과정에서 그 시간 속에서 영혼에 대해서 역사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복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고 내 안에 있고 내 삶과 함께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